이 시간 토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림으로써 우리 같이 토요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에스겔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에스라 이름이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분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고 또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함께 우리가 묵상했던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전쟁 패배해서 백성들이 죽고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활동하였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당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이 마른 뼈의 환상,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다시 세워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큰 군대가 되게 하는 이 회복하는 하나님의 환상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리라, 그 소망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선포하였던 예언자입니다. 에스라는 에스겔 이후 대략 40년 이후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때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이제 우리 다시 말씀을 회복하자. 이제 우리 다시 믿음을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생활하게 하셨은즉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자.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할 것을 가르쳤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에스겔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온통 쑥대밭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미래의 소망을 외쳤던 예언자이고,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돌아와 새롭게 그 고향에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 우리 믿음 바로 하고 살자 가르쳤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다른 시대 상황 그리고 다른 메시지 간략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렸으니 그 부분을 잠깐 기억해 두시면 아마 이 두 분의 말씀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에스라에 대한 맨 처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에스라가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먼저 바사는 우리 교인들께서 잘 아시는 그 세계사에 있었던 그 강대한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영문 성경을 보면 한국말로는 바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문 성경에 보면 그 스펠링도 똑같은 페르시아 딱 나와 있어요. 이 페르시아를 그냥 발음을 바사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어디냐? 이 페르시아는 그 민족도 그렇고 그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고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사람들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예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교님들 주변에 이란 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면 잘 아시겠지만 이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라니안, 나는 이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는 페르시안,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 적지가 않아요. 그만큼 지금의 이란은 그대로 그 페르시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럼 고레스는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의 사이러스 왕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 바사왕 고레스가 무엇을 하였는가? 조서를 내렸다고 했어요. 그 조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에스라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잠시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또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에스겔은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을 대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냥 점잖게 사람만 잡아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불태우고 성벽 무너뜨리고 성전 파괴하고 그리고 온갖 것들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 노예 생활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몇 대만 더 지나가면은 그냥 이제 뭐 유대 민족이고 뭐고 나라고 뭐 없고 그냥 노예처럼 살다가 그렇게 흩어지고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질 그러한 문명이었어요.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바사왕 고레스, 즉 페르시아 제국의 사이러스 대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지중해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바벨론에 그냥 그 유대 민족들이 포로로 와 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불쌍히 여깁니다. 저가 그냥 그대로 두면은 역사에 없어질 힘없고 가진 것도 없는 불쌍한 민족이구나. 어떻게 여기까지 잡혀와서 저렇게 살고 있냐.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 다시 쌓고 성전 다시 건축하라. 거기서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게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간략하게 역사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에스라 1장 3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여호와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바사왕 고레스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가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성전도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성도 쌓고 다 격려하고 도와줍니다. 바로 이 바사왕 고레스의 이 조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노예 생활을 끝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성전 건축하려니 그것도 돈이요. 성벽을 쌓으려니 그것도 돈이요. 무너진 집을 다시 내가 발이라도 누울 집을 지으려니 그것도 돈이요. 이 모든 것이 돈이고 모든 것이 자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바사왕 고레스가 정착 자금도 대어주고 건축 비용도 대어주고 그 모든 경제 원조를 그냥 다 해줍니다. 무상 원조를 해줘요. 에스라 1장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참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그 불쌍한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정착 비용도 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 건축 비용도 대어주고 정말 대단한 배려와 호의입니다. 이렇게 바사왕 고레스가 그냥 포로 생활하던 예루살렘 백성들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모든 물심양면으로 그 생활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하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성벽 쌓는 것을 다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에스라는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아니죠.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칭하게 됩니다. 그만큼 페르시아 제국의 사이러스 대왕을 인정하였고 존경하였고, 오죽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렇게 그 존경심 어린 호칭으로 모시게 되었겠습니까? 이러한 역사를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세상 없는 소리를 해도 이 바사왕 고레스가 없었으면 아마 지금 저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 아예 역사 속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바사왕 고레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페르시아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페르시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을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존경했는데,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입니다. 지금 이란이 그때 그 페르시아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잘 고마운 존재이고 잘 지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요,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이란, 그 페르시아 사람들을 그냥 막 때려 부시고 죽이고 난리도 아니지요.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지금은 서로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하고요, 예전에 그 세계 역사, 예전에 그 역사를 들어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잠시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다시 이제 에스라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옛날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임금 도움을 받아서 백성들이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심지어 성전 건축 자금까지 다 대줬어요. 그래서 성전도 지금 지어나가고 있어요. 그때 에스라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가지 선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하니 이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자. 이때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자. 이제 우리 정말 하나님 잘 믿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근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예언자 에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선지자 에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학사, 배울 학자입니다. 학사 에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학사 에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평생 하였던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게 하셨으니 우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자.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올바로 가지고 살자. 그 한 가지만 가르쳤어요. 그리고 바로 그 한 가지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정말 믿음을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그때 그 시대 에스라의 가르침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학사 에스라가 가르쳤던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시간 학사 에스라가 가르쳤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교인 되심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먼저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할 것을 가르쳤던 학사 에스라, 그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께 나 찬양합니다. 나를 푸르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네. 낙심될 때에 또 기도합니다. 내게 두려움은 끝이야. 날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로 주 하나로 선한 기쁨 누리도록. 또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주여, 오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여 임하소서. 항상 기쁨과 쉼없는 기도로 감사에 감사해요. 용서합니다. 내 모든 상처와 나를 짓누르던 지난 날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로 주 하나로 선한 기쁨 누리도록. 또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사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내 모든 것 오직 주의 것이오니. 더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주여, 오 주여.
이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